어느 교회에 믿음이 매우 좋은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하게 되면 딱 이분이 떠오를 정도예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을 정도고, 헌금 생활, 봉사,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사회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회사에서 매일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 회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리더라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늘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왔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그 인간, 맨날 술자리만 찾아다니고 아부의 달인이었던 그 인간은 보니까 생존해 있고 나는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날 집에 오는데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고 믿어왔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도무지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할 때 이걸 나눴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도 위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앙은, 이분의 영적인 그림은 계속 다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언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가, 딱 이 케이스예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 무려 크리스찬들 가운데 65%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는 하나님께 잊힌바 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험에 빠진 성도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실은 이 설교를 제가 야고보서 이 강의할 때 세 번째 했던 설교의 제목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일해요. 여러분 왜 동일한 제목들, 동일한 맥락들,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빠진 성도가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요 매우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길이 참아라, 참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야고보서의 어떤 솔루션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반복된 것이 5장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반복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언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 나올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지금 이것을 반복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인내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식당 갔는데 밥이 안 나와요. 1시간이 지나도록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목장에서 음료수 같은 거 오더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도착이라고 뜨는데 30분이 돼도 도착을 안 해요. 다시는 거기 안 가. 별점 1개 주겠죠.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지나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갔었을 때
그 당시 미국 인터넷이 모뎀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 분들 기억하시겠죠. 전화선 라인으로 쓰는 거. 그래서 모뎀을 쓰게 되면 이제 전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요즘에 와이파이에 비교해 보게 되면 그냥 어림잡아 한 1000분의 1 정도 아주 느린 속도예요. 한국에서 빠른 인터넷 쓰다가 그 느린 인터넷 쓰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몰려오는 거죠. 제가 짜증을 좀 냈더니 거기 먼저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미국의 인터넷의 인은 참을 인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참는 것이 싫어요. 우리는 인내가 싫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큰 시험거리 하나면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시험거리가 발생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소 때 아무리 주님밖에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 오래 참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라, 인내, 이것이 몇 번 반복되냐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길이 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말 성경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 이 정도의 어떤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용감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쉽게 속단하고 단정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보복하지 않고 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잘 버티고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란 것이 크게 나에게 찾아오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나눌 때가 있어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회개하시라고. 솔직히 잘못한 것 있잖아, 회개하라고. 권사님, 저번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속단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 모든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온 제 입장에서 제 마음에 상처가 된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세월호예요.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대형 참사들,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삼풍백화점, 실은 제 아내의 사촌 언니는 그때 죽었어요, 거기서요. 그런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번에 무안공항 그 비행기 참사 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자기 엄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절도를 한 것이죠. 그런 어떤 고통들, 시련들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아는 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을 향한, 권사님을 향한,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야. 이런 말은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계속됩니다. 그때 길이 참으라, 이 말은요, 그 순간에 말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홀로 참고 있는 그 모습이 길이 참는다라는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악덕 지주들, 나쁜 부자들 모습을 지난주에 살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밭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남편이 소장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식구들이 굶어갑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삶이 막막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지금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으십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모호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려라.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 10월 말에서 11월, 이 겨울 초입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들의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언제 내리게 되냐면 10월 말부터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파종을 하게 되면 이 싹을 이렇게 이제 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3월, 4월이 되게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이 농사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생존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강수량이란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평균 강수량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한 1400에서 1600mm로 제가 이게 맞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갑자기 설교 시간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확하게 매년 그 정도의 비가 내립니까? 몰라요. 어떤 때는 홍수가 납니다. 어떤 때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농부 입장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장나거든요. 모든 농사가 그냥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제를 지내고 별 난리 구슬하지만 그런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길이 참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농부는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밭을 두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농부는 자기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을 때 마음을 굳게 하라. 스테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단히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다.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쉽게 흔들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파도 풍랑이 이니까 흔들려서 물에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내 시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으라, 견뎌라,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란 것이, 이것이 나의 일이 되게 되면 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무안공항이나 이런 어떤 참사의 경우가 남의 일일 때는 쉽게 이야기해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가 연루가 되게 되면요, 우리는요 참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가 되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원망과 이 불평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다 헬라어로 스테나조인데 불평하다랑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하게 되었어요.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은요, 늘 불신앙으로 갑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지막에 종착역은요, 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실현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게 되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 인생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시험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 시험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왜 그 과거에, 왜 옛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으로 가게 됐죠. 하지만 불평하게 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떠한 유익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원망과 불평은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가했었을 때 백성들이 다 믿었고 모두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불평은요,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함께 망하게 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입술이 맨날 불평해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도 불평하는 자녀들, 불평하는 가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목소리가 전해지고 전해지면요,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계속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심판이 닥쳐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시험의 순간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초, 이 시험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미 겪었던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지, 견뎠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험을 이길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겨냈거든요. 이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이죠.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보냈던 것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잖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예레미야 인생의 마지막은요, 톱으로 켜서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 이세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확신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한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세벨이 미쳐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죠. 멀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무엇이었냐면 죽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합니다. 참고 견뎠더니 다시 한번 엘리야가 일어나요.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있는데 이 에스겔이 정말 신실한 선지자였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이 죽어요. 여러분, 이 배우자의 사별만큼 큰 충격과 아픔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찾아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너 슬퍼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슬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 슬퍼하지 말고, 너 울지 말고, 상복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지금 배우자가 죽어서 모두가 울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 없는 죄악된 상태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이것을 순종으로 감당을 해냅니다. 너무나도 슬픈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너희만 힘든 것이 아니고 너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예화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욥이었습니다. 하루 사탄이 와서 하나님, 에이 설마요, 욥이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속셈이 있는 것이죠. 에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욥이 이걸 버티죠. 물론 그 가중에는 뭐 신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음이나 고통이나 슬픔은요 늘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슬픔에 울고 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표출은 있었지만 욥이 잘 견딥니다. 참아요. 인내합니다. 마지막에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얻은 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얻은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볼 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욥은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울부짖어도 오늘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이 욥이 받은 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이것이 욥이 받은 복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아지면 복이죠. 하지만 자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100%의 위로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생의 아픔은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욥이 받은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어떤 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이 한 마지막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저에게 일어난 고통을 통해서 저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욥이 하나님 원망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실제로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큰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욥의 끝까지 견딘 욥, 끝까지 참은 욥, 마지막 그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욥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욥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욥기의 결말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욥이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욥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성한 재산이 아니에요. 많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도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랑을 오늘도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들의 간증의 결론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늘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이 욥기 42장의 이 욥의 고백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정말 그 깨달음을 체험하는 가운데 울면서 저는 이 고백을 했을 걸로 봐요.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욥기의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아도 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잡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욥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안에 내 아픈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이 참을 수 있는 나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은 축복의 해피엔딩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길이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좀 하나님 길이 참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주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여러가지 형편과 처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경과 시련과 환난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욕과 같이 마지막에 피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시험과 역경 가운데 주의 자녀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문제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오자고 신뢰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여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으로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해피엔딩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길이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다 버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믿음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 시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놀라운 복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